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78편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동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78편 한 말씀을 쭉 숙지하게 되면 성경 전체, 특별히 구약 전체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으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아삽이라는 그 시편 기자가 교훈이 되는 그런 시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귀 기울여 들을지어다. 나의 백성들아 나의 토라를. 이 토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교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토라라는 말이 교훈이라는 말도 있고 율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귀를 기울여 들어라. 나의 백성들아 나의 토라를, 나의 교훈을, 내가 지금부터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들어라. 듣긴 듣되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뒷면에 보면 너희들의 귀를 기울이거라. 나의 입으로 하는 말들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의 자세죠. 항상 그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 들어서는 안 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원문은 나는 비유로 내 입을 열겠노라. 나는 예로부터 수수께끼로 있던 것들을 다 털어놓겠노라. 3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원문은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바이며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준 것이로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 요거를 두 글자로는 구전이라고 합니다. 구전. 성경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하는 성경 형성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글로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구전을 했어요. 입에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형성사를 연구하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글을 남겨가지고 글로 후손들에게 뭐를 이렇게 전해주는 것보다는 입에서 입으로 말로 구전으로 전해주는 것이 훨씬 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문서로 남겨야 그것이 더 오래 갈 것 같죠. 그런데 문서보다는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어떤 내용을 외우게 해서 그것을 본인도 외우고 있고 그 외운 것을 자기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가장 그 정확하게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역사가 보존되도록 하는 방법이래요. 글씨로 남기게 되면 역사를 왜곡하거나 조작하게 된답니다. 근데 이 말로 전하게 되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방법을 이용하신 거예요. 구약에 있는 상당히 많은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은 서판에다가 기록해서 기록으로 남긴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통째로 외우게 하셔서 혹은 어떤 것은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 대를 이어 그 말씀이 온전하게 보존되도록 해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대에 와서 인구가 많아지게 되니까 전문적으로 그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만 기록하고 말씀만 보존하는 서기관들이 생겨요. 서기관들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
어떤 기록을 남겼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이 3절 말씀은 이 들어서 알고 있다, 조상들이 우리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것은 오늘식으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그들이 정확하게 익히고 정확하게 후대에게 전해 주었다. 그래서 그렇게 전해진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지금 그런 취지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자식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다가오는 세대에게 여호와를 칭송하는 노래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자세하게 말해줄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나 혼자만 보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조상적부터 그 말씀을 배웠고 나 역시도 내 후대에게 그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만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믿고 여러분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구성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여호와를 칭송하는 노래. 하나님이 그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기리는 그와 같은 노래.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 이와 같은 것을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5절에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모든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자, 구약의 어떤 방식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분은 야곱 안에 증거를 일으키셨고, 이 야곱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죠.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그래서 야곱 안에 증거를 일으키셨다 그랬는데,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약속,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야곱의 족속, 곧 이스라엘 족속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토라를 이스라엘에게 두시고, 하나님의 법이죠. 토라를 이스라엘에게 두시고, 그분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은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고 하셨느니라.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민족들과 1대1로 상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곧 야곱의 그 가문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야곱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한 약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세우시면서 토라, 곧 율법을 그들 안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율법을 맡아놓은 자들이에요. 일종의 전당포와 같은 것이죠. 전당포에다가 물건을 맡길 때는 그 물건을 전당포 주인에게 주어서 이거 네 거 가져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급한 돈이 필요하니까 이 물건을 좀 맡아주시오. 담보로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나에게 좀 빌려주시오. 근데 전당포 주인이 그 물건이 내가 내 돈 빌려주었으니까 이 물건은 내 것이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팔아먹으면 안 돼요. 기간이 있죠.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이 물건을 임의로 내가 팔아도 된다 하는 그런 계약을 맺고 그 물건을 맡아놓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특별하고 잘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단지 여러 민족들과 하나님이 우선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과만 상대하시고자 하셔서 임시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맡겨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맡아놓은 이 율법을 자손 대대로 알게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1.1획도 틀림이 없는 말씀을 보존하시는 방법입니다. 6절입니다.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원문은 그렇게 되면 장차 오는 세대들에 알게 될 것이고 태어난 자식들도 일어나서 그들의 자식들에게 자세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율법을 받은 당대가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수시켜주고 그러면 또 그 자식들이 그 전수받은 말씀을 또 그대로 그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받아서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손상시키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또 그 다음 세대는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더해지거나 빼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경전이 계속 인간이 바뀌면 바뀔수록 경전이 계속 더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1.1획도 더하지도 말 것이요 빼지도 말 것이요 그대로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은요 하나도 손상될 수 없는 아주 특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는 것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영원토록 변개치 아니하는 법으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난 것도 아니고 인간의 사상에서도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깨닫는 말씀 그것대로 살아는구나 그것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지키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죠. 원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1.1획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간수한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성경 66권이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이 성경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종이 한 장도 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것에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도 변개치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온전히 보존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오늘날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교훈대로 이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온전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최초로 말씀하셨던 그것을 하나도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너희는 너희가 받은 그 토라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마음에 보호하고 하나도 틀림없이 그것을 온전히 보존해라.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통로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그럼 이제 7절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랬어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엘로힘을 신뢰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계명들을 보존하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 이해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특별하게 뭘 배울 필요도 없고요. 무슨 사실 저는 설교자지만 설교를 특별하게 들을 이유도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말씀으로 충분한 거예요.
성경으로 충분한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생각할 때 설교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목사님이 읽고 목사님 마음대로 뭐 소크라테스 얘기도 하고 뭐 철학자 얘기도 하고 세상 얘기도 하고 막 섞어가지고 재미나게 얘기하면 그게 설교인 줄 아는데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강론이고 하나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정말 설교라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신앙을 가졌을 때는 설교가 재밌어야 들어요. 그리고 막 얘기가 있고 웃을 수 있고 울을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세상 잡다한 지식이 들어가야 이제 그게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말씀 자체, 기록된 말씀의 뜻, 그것에 더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설교를 즐겨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주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연조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항상 이 기록된 말씀 여기 있잖아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효과가 뭐예요? 엘로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보면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계명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이 확 박혀져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 뚜껑을 열어봤을 때 거기 세상 욕심, 거기 뭐 다툼, 미움, 탐욕 이런 게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진작에 신앙 안에서 이렇게 거두어내시고 우리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신앙의 목표를 삼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사업을 가졌는지 그거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박혀져 있어야 돼요. 뭐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었는데도 하나님 말씀도 모른대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은 그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도 신앙의 연조가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몰라도 괜찮아요. 어떤 뭐 교회 법을 몰라도 괜찮아요. 그거 뭐 누구 알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로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야 돼요. 바로 그런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같지 않게 될 것이니이다. 그들은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세대였으며 그들은 마음으로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고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못한 세대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들이 열거되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자손들은 쏘는 화살로 무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날이 되자 물러났도다. 10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원문은 그들은 엘로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그분의 토라대로 행하는 것을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보러 11절에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원문으로 보면 그들은 그분이 행하신 것들과 그분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을 잊었도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에브라임 자손들을 들추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 자손이 어떤 일을 했느냐, 뭐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은 아주 그 화살로 무장을 했어요. 그럼 화살로 무장한 것은 전쟁을 치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막상 전쟁의 날이 되니까 뒤로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도요, 편안할 때, 마음이 안정되고 하는 일이 잘 될 때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해요. 그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전쟁이 터졌어요. 그럼 언제 전쟁입니까? 시험이 오고 환난이 닥치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핍박이 발생하고 이제 말씀을 들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려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무장하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것은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 위함이에요.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검을 들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무장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의 칼을 탁 뽑아가지고요, 사탄을 물리치셔야 되고요,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을 끊어버리셔야 되고요, 여러분 식구들 중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말씀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위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종일 또 오늘도 전투를 치러서 이기셔야 돼요. 싸워봐야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겼어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 기도가 뭐예요? 군인이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나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면 아이고 무서워하고 도망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손에는 이미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검이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 속에는 쏠 수 있는 화살이 있어요. 오늘 화살 많이들 준비하셨죠?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말이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화살 기도가 있어요. 화살 기도는 저기 도망가는 적을 이렇게 화살을 쏴서 맞춰서 죽일 수도 있고요. 공격해오는 적군을 멀리서도 이 화살로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자식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주변 이웃과 친척들을 위해서 화살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기 누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아 물러가라. 그 다음에 또 방패기도라는 게 있어요. 방패기도는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또 화살을, 사탄이 또 불화살을 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방패로 탄을 막아놓는 거예요. 생활에 걱정과 근심과 우수사리가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이 기도를 그치면 우환이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피곤하고 힘들지만 와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방패로 지금 다 진을 쳐놓은 거예요. 오늘이요. 일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화살기도, 방패기도가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검을 들어주셨어요. 오늘 그 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호신하고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무찌르시길 바랍니다. 에브라임 자손들처럼 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날에 도망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10절에 엘로힘의 언약을 그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분의 토라대로 행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이 지키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이 말씀을 간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마음에 이 말씀을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분명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요 3가지만 지키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세요. 사탄은요, 감사하는 장수를 이기질 못해요. 사탄의 무기는 불평이거든요. 뭐 미끼를 물어야 낚시를 하는데 낚시꾼이 고기를 낚아 올리죠. 아무리 미끼를 갖다 놨는데도 미끼를 물지 않으면 그 낚시하러 간 사람은 하루 종일 공치는 거예요. 마귀라는 낚시꾼이요, 미끼를 이렇게 불평이라는 미끼를 던져갖고 우리를 잡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늘 감사하는데 마귀가 맨날 공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수지맞게 하지 마세요. 마귀라는 놈으로 공치게 만드시란 말이에요. 감사로 나가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루 종일 눈 감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겁부터 먹지 마시고 주님 오늘도 힘을 주세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괜히 마음부터 이렇게 쫄아붙지 마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으니까 저런 사람도 붙여주신 겁니다. 아버지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네, 오늘도 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11절 그들은 그분이 행하신 것들과 그분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을 잊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간증을 듣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사실 요즘은 기독교가 너무 약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간증을 듣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 남들 간증하는 거 그거 듣는 거나 뭐 드라마 보는 거나 그 별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는 간증을 듣는 자가 아니라 간증을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간증을 듣는 자가 아니라 간증을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간수하는 자, 성경을 간직하고 또 이 성경을 전해주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